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하는 신앙이라든가 우리가 이기는 삶에 대해서 자주 보았습니다만, 오늘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까지만 우리가 이 제목 또는 주제 설교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성경을 한 권씩 강해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주시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죠.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합니다. 배우로서도 버터필드 8이라고 하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유 주연상을 받았고요. 클레오파트라의 주연으로 출연해서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 대단을 설립해서 에이즈 퇴치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전에 8번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무슨 결혼을 8번씩이나 하느냐라고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앞에 딱 서서 그 눈을 마주하면 남자들은 껌뻑 죽는다고 합니다. 애간장이 녹아버린대요. 그 눈이 아주 매력적이어서 빠져들고 만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마치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매력적인 곳입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죠.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돈으로 수많은 쾌락을 누릴 수가 있고, 수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참 매력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매력적인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스도인조차 그 세상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오늘 5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 자연인, 옛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대로의 자연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노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더지에게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두더지는요, 땅 속에 살면서 이 시각이 거의 폐하돼 버렸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굴을 파고 땅 속에서 사는 이 두더지인데, 이 두더지에게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아무리 천문학에 대해서,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두더지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얘기해도 저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오늘날 이 기독교 두더지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도 이런 얘기는 자주 옛날에 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 등록을 하고 자기 가족의 이름을 다 올려놓고 우리는 어느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교인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더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땅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종교 두더지밖에 아닌 것이죠. 예전에 서울의 강동 성서침례교회에서 이 전도를 하는데 부침개도 부치고 차도 끓여서 대접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그 노인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여자 노인을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어느 교회 권사요. 그 옆에 큰 교회 권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신이 없거든. 구원을 못 받았거든,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거듭나게 됐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로지 이름을 안 밝히고 예, 예수님만 영접하고 가버렸다. 사는 여러분,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 생명은 옛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자라게 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복음서에 보면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많은 자가 큰 자가 있습니다. 큰 자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패배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의 믿음으로 종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거대한 풍랑이 몰려와도 절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 와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죠. 로마 10장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 잘 아시죠? 무엇으로요? 전능한 능력으로요? 예수님이 딱 마귀가 오자마자 그 능력으로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사라지게 하고 막 이랬을까요? 우리야 번개를 내려서 막 마귀를 공격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뭐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세 가지, 딱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세 구절만 마귀에게 던져주죠. 마귀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큰 교회 한 목사님이 자기 삼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연세대 의대 전신인 세브란스 의대 2의 졸업생이었다고 해요.
오랫동안 의사생활을 하고 92세까지 장수하다가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공부도 많이 했고 그분 서재에 가면 책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그 집에 갔더니 그 책은 한 권도 없고 딱 하나 성경책만 책상에 딱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카 목사님이 아니 그 많은 책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신문도 필요 없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필요하다. 그러면서 성경만 필요하다. 여러분 나이 80이 넘고 90이 돼가지고 세상의 책의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들이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라를 받아두고 나면 오직 한 가지 성경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한 구절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내게 주었다. 내가 평생 동안 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모든 책보다 성경 한 구절이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됐다. 뿐만 아니라 토마스 카일라일도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고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죽음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뵈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저 1시간 지나다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면 이 설교가 믿음이 되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삶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이긴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거룩하면 믿음과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곳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곳에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예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집 강아지가
아무데나 거실에다 실례를 하고 나면 제가 야! 그러면 바로 소파 밑으로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부르지 않으면 안 나와. 끝까지 거기 1시간이고 뭐 있어요. 왜? 무서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땅히 배설해야 할 곳에 가서 배설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집 아래에 이 소변이 묻은 거 상관없어. 오라지 막 기쁘다고 막 와가지고 예뻐해달라고 아주 그냥 이 발을 올리고 난리가 나요. 왜? 자기가 잘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면서 살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결국 마귀가 노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 산 사람에게 옵니다. 산 사람. 죽은 사람을 유혹할 마귀는 없어요. 그렇죠? 죽은 시체를 유혹할 수 있는 세상의 천하의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리 배우 누구라고 그랬어요? 큰일 났네. 여튼간에 아무리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와서 눈을 깜빡이며 유혹한다고 해도 죽은 남자가 일어나겠어요? 없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다. 여기는 가을이잖아요. 전어철이에요. 전어를 집에서 구우면 누가 돌아온다고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전어의 유혹에 집 나간 며느리는 돌아올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유혹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전어가 맛있어도 냄새를 풍겨도 시체는 유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려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남아 있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늘 쓰러지게 됩니다. 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는 무조건 이겨라.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 죽는다. 이러신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나서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다시 거룩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를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순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하루 내가 지은 죄가 없나 자백하지 않는 죄가 없나 생각하고 자백을 합니다. 자백하고 내가 깨끗해졌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왜?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거룩하게 된 믿음,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더러운데, 네가 그런 죄도 범했는데,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줄 아느냐? 마귀가 자꾸 속삭이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내가 그 죄를 자백했으니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아니라 세상을 이기려면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벨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이르게 한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그 말이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한다. 뭐가요? 믿음의 교제가. 참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개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서로 교제 가운데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큰 믿음을 가지고 홀로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두 가지 예를 드립니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곳에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데요. 야, 감동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세상에 그런 나무, 그런 숲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박 목사님이 나를 차에 태우고 쫙 가는데 목사님 기대하십시오. 예, 뭘 기대합니까?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쫙 가는데 그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뚫려 있어, 뚫려. 근데 그 나무가 죽은 나무냐? 죽은 나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통으로 딱 있고 그 아래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 차가 그 사이로 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도 그 나무가 살아있어요.
그런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라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높은 나무가 거기 있죠. 근데 그 엄청난 나무들이 어떻게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느냐. 말씀드렸죠. 이 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간 나무는 바람이, 태풍이 확 불면 이게 그냥 뚝 부러지죠. 근데 이 나무는 옆으로 다 뿌리가 뻗어 있어가지고 이 나무 뿌리, 저 나무 뿌리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완전히 뿌리로 덮여 있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또 하나는 바닷가에 그 갈대 보시죠? 갈대 하나 얼마나 약합니까? 그걸 바다에 던져보세요. 그냥 둥둥 떠내려가죠. 근데 이 갈대, 연약한 갈대들이 왜 그 바다의 파도를 견디고 그 폭풍을 견디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서로가 뿌리와 뿌리가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교제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응?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 선한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뭐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가장 먼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서로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헌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산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늘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온전히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헌신되지 못한 성도는요, 돈 문제가 딱 부딪히는 순간에 시험에 빠집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시험에 당하게 돼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주 매혹적인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가 있다. 응? 내가 너를 자유롭게 놔줄 수도 있다. 풀어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죽어야 하는데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다. 빌라도가 제안을 하는 거죠. 엄청난 제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이미 감람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온전히 헌신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잔인한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안의 통치하에서 줄리에타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길리기아의 총독 알렉산더가 그 부인에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나의 재산뿐 아니라 목숨까지라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이 줄리에타의 3살 난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이 퀴리커스인데, 그녀가 안고 있는 품에서 뺏어가지고 자기가 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바꿀까 봐서 엄청난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이 잔인한 총독이 그 발버둥 치는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총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빼내서 어머니한테 달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아서 죽도록 때렸는데 아이의 피가 사방으로 튀기고 심지어 골이 터져서, 머리가 터져서 골수가 흘러나와서 땅을 적십니다. 그때 이 어머니인 줄리에타가 자기도 채찍질을 당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 하나님, 제 아들을 저보다 먼저 당신 앞으로 불러가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순교당하고 죽음당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설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보다 먼저 데려가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심지어 마귀도 온전히 헌신된 이런 사람의 믿음은 결코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양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광주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